찬송가 550장 드시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정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도를 멀리 나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징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이 우리를 고이치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영이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너희지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신경으로 시간 돌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대여 동문으로 나에게 하시고 은혜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시다. 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시겠습니다. 552장 드신 다음에 주천성하나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를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나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있게 보내오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오는 빠른 광역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전의
기쁨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며 억누린 자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모든 시간을 함께하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환난을 벗어나 근침이 없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리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목회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게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3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분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성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희망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포로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이 곧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백성들을 너희는 위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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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위로하러 오셨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도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나셨는데 왜 그렇게 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은 그게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우리 이제 말구유에 나셨다.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밥통 위에 누우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쉴 곳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처럼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무덤을 준비하지 못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일생을 살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가난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구주 계신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보다 우리가 더 가난할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픔,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주님이 당한 환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자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고 축하했던 그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또 침뱉고 때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치욕적인 그런 일이라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서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맞으시고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일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당하는 것들은 어려움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아진 골짜기, 낮아진 자존감, 잘못된 우리의 자아를 바로 세울 때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또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또 나를 위해서 한 말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좀 올라가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아무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귀한 직분을 또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낮아진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 언덕은 낮추어져야 된다.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교만함이 낮아져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낮아져서 오셨고 또 우리 그런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 말씀 왜 제대로 안 들려졌나? 죄송하지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아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가정도 불행해지는 이유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남편을 더 높이지 못하고 아내를 더 높이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뭐 이런 생각. 그 얘기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모든 것이 여러분 맛있잖아요. 근데 배부르고 나면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배부르면 맛있는 줄 모르잖아요. 간절함, 겸손함, 낮아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오늘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마음들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죠? 사람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낮아질 때 내 마음을 낮출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도 산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정말로 나의 의로서는 나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여기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왕의 오는 길을 평탄하게 고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만들어야 왕의 행차가 쉽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바르게 열등감과 또
모인 그런 어떤 마음, 곡해하는 마음들, 오해하는 마음들을 언제나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어떤 겉면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과 바른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바르게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위로가 있고, 또 위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 또 재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현석 권사님 귀한 선물 헌금 드립니다. 김우람, 김미희, 예담, 유담 자녀들 이름으로 드립니다.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범, 변지영, 시연, 시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 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홍성선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조지우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 복음화, 또 내 신앙의 삶이 기도의 생활, 말씀을 늘 묵상하는 하루에 한 장 이상의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 셀 단톡방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올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셀 리더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항전직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와 또 우리 금요 기도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 번에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